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마음의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내 부모 형제의 문제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해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해결을 받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을 받느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 저도 문제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고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불안감,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좀 정신이 나갔는지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하면 모든 백성들은 음악 소리가 들리면 저 금신상 앞에 엎드려라, 절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고 났을 때 음악 소리가 울리면 그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이 그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이거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사람은 절대로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났지만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누구냐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 놓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왕이 이 세 사람을 위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협을 받으면 신앙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위협을 받아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요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얄팍한 관계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것을 보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빛이 변했다.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아주 분노에 찬 내가 저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든지 저들을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표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풀무불이 뭔지 아시죠? 쇠를 달구는 그 뜨거운 불이에요. 그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실은 그 불이 7배나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 근처에만 가도 큰 화상을 입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을 그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 던져야 되거든요. 던져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던져 넣으려면 누군가 데려가서 넣어야 되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셋이서 알아서 걸어 들어가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군인들 중에서 용감한 군인들 몇 사람을 뽑았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 던져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용감한 군인들 손에 붙들려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군인들을 그 자리에서 태워 죽였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는 무서운 위협을 받았을 때, 이 세 사람이 그 위협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엎드렸어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엎드리지 않은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엎드리지 않은 결과는 결코 좋은 결과일 리는 없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던지러 갔던 군인들이 모두 타 죽을 정도의 뜨거운 그런 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던 군인들이 다 죽었다면 풀무불 안에 들어간 이 세 사람은 당연히 다 녹아져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던져진 그 풀무불을 멀리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는 사드락이고 쟤는 메삭이고 쟤는 아벳느고인데 한 사람은 누구냐? 도대체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데 그 한 명은 누구냐?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는 신의 아들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때도 거기 계셨나봐. 지금도 여기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지만 그때도 거기 계셨나봐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건 신의 아들인데, 저거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불 속에도 죽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풀무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걸어서 나왔습니다. 걸어서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제일 먼저 뭘 봤느냐 하면 어디 상한 데가 없나 싹 살펴봤어. 근데 몸이 멀쩡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몸에서 불에 제일 잘 타는 데가 어디야?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불만 살짝 하면 확 펴져. 머리카락을 이렇게 본 거야. 근데 머리카락이 그슬린데도 한 군데도 없는 거야. 옷을 들춰봤어. 옷도 하나 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불 냄새라도 날 거 아니야. 불 속에 갔다 왔으니까 냄새를 맡아봤는데 불 냄새도 하나도 나지 않더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리석게 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저기에 엎드려 절하라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어리석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신으로 칭송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주 시골에 계급이 낮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벨론에 권력을 주고 신분을 높여 주어라.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저 시골에 이름 없는 관리였다가 바벨론의 중심에 서는 권력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위협 속에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협받는 거 있잖아요. 어려움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는데 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난 다 늙었는데 뭘 높여줘봤자 얼마 높여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내 새끼들 있어 없어요? 내 손자 손녀 있어요 없어요?
그 축복은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위협에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높여주신다를 꼭 믿으셔야 돼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평생 죽는 날까지 사셔야 돼요. 그러면 내 자녀들이, 내 자식들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손이 있었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경험을 나는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보다 신앙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밥을 먹여주냐, 옷을 입혀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신앙이 정말 밥을 먹여주냐, 옷을 입혀주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을 더 멋지고 더 단단하게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할 때, 위협받을 때,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 건져줄게,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타협하는 그런 조건들이 우리한테 올 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시면은 하나님께서 위협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자리에, 더 지금보다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대로 잘 따라서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위협 속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타협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어. 자기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눈으로 봤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신상 앞에 절하면 풀무불 속에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타협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신상 앞에 그들은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위협 속에서도, 타협 속에서도 그는 절대로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엎드려 절하면 풀무불 속에 넣지 않을 것이다. 또 타협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 타협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들의 신분을 더 높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분이 높아졌습니다. 더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 그 뜨거운 것을 목격하고서는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풀무불 속에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타협을 받아들였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은 죽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한국 선교를 위해서 만주에서 일하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1941년도에, 아주 오래전 일이죠.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일본 경찰에 붙들려간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감옥에 갇혔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냐. 신사참배 뭔지 아시죠? 그 남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엎드려 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죠. 겨울이 됐어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헌트 선교사가,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이 미국 사람 헌트 선교사가 너무 추우니까 그 교도소에다가 얘기를 했어. 요즘은 이불, 옛날에 요 좀 하나 넣어달라, 요 그랬죠. 이불 하나, 요 하나만 넣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일본 교도소에서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추운 바닥에서 그냥 입고 있는 옷 그거 하나 걸치고서는 그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막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원자폭탄이 던져지고 그냥 그럴 때쯤일 거예요. 그때 그 교도소 소장이 그 헌트 선교사를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그때 헌트 선교사가 소장실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요가 하나 있는 거야. 자기가 요청했던 요가 거기에 놓여 있는 거야. 그리고 아주 덩치가 큰 일본 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당신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춥지, 모욕당하지, 괴롭지, 더군다나 나는 미국 사람인데 이 동양에 와가지고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그러니까 나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 근데 이 선교사는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지금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저 문 앞에 놓여있는 요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 요를 들고 다시 감방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 고민을 합니다. 그때 이 헌트 선교사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의 안전만 생각한다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에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요를 들고 감방으로 들어갈 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협 앞에서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편한 것을 선택해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낼 것이냐 그것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렵지요? 때로는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내가 뭔가를 이걸 해내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라면 그것들하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는 순간 어쩌면 우리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위협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협 속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질, 삶의 질을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바꿔놓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에서 건지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더 높여주신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위협 속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타협하지 말자. 타협하면 안 돼. 타협하면 오늘 예배당이 못 나와. 여러분 타협하면 기도 못해. 예배당이 못 나와.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지 말아야 돼.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에게 위협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위협합니다. 그리고 타협합니다. 저라면 살려줄게. 위협과 타협을 이 사람들에게 했을 때 이제 지금은 같이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저라면 넣지 않을 거야. 그렇게 위협하고 타협했을 때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 본문 위에 17절, 18절이 있죠. 17절, 18절이 있습니다. 3장. 한번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어서 이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위협하고 타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 건져주실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를 동네 아저씨처럼 알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혐오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폭탄 테러까지 합니다. 여러분, 막 교회에다 폭탄 던지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교회들이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가정의 한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난리가 납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네가 예수 믿지 않으면 여행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막 세계 여행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 여행을 갔다 오면은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지? 그럼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굳세게 버팁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집안에다가 파티 잔치를 크게 열었어요. 그리고 친척들, 인척들, 주변의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딸이, 이 사람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예수님을 아주 비하하면서 그 예수, 그 쓸데없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 딸은 오늘 이 부모와 함께 같이 살도 사는 것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그 쓸데없는 예수를 믿고 집을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 딸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여자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 할까? 물론 고민했겠죠. 그리고는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피아노를 치면서 그 찬송가를 불렀대. 아까 우리도 한번 불렀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도 따라갑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찬송을 마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가방을 꾸립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그러겠지. 아니 그러면은 이거 부모 떠나고 이거 가족하고 헤어지고 그러면서까지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기 전까지 저희 집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제 아버지, 어머니 누구도 형제들 누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형이 결혼하고 제 동생이 결혼하고 하는데 결혼식을 언제 하느냐면 주일날 하는 거야. 주일날 할 때 저는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저는 그때 예수를 혼자 믿었거든. 그때 내가 주일을 빼먹고 예식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고민과 갈등에 빠졌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형제들한테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예식에 못 가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제 형 결혼식 사진에 제 사진이 없습니다. 제 동생 결혼식 단체 사진 찍잖아, 가족들. 거기에 제 사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주일날 결혼식을 하길래 저는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사진이 없어. 그러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됐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이상하죠? 제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제 형제들이 아직은 완전한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 이름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아이들도 우리 동생들도 있고요. 김재난 집사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교회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세례도 받고요. 저 형제들이 다 세례 받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결단하고 정말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이제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도 그들 결혼식 사진에 저는 없어요. 그리고 아마 걔네들 우리 동생이나 우리 형들은 그걸 보면서 늘 저한테 얘기할 거야. 여기 왜 진영이가 없냐? 왜 없냐? 그래서 불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영혼이 죽었지만 이제는 다시 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을 떠나라고 하는 위협을 받았을 때 부모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는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요 위협이 찾아오고 타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신앙을 선택하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위협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저라면 넣지 않겠다. 저라면 풀무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타협을 받았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풀무불이었습니다.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그들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신앙을 방해하는 위협적인 것과 타협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위협과 타협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협이 찾아오고 타협이 찾아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